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두 개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마무리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한번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장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과거는 이런 상태였는데 현재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끝내고 오늘 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통독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뭘 하기 위해서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독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난 다 이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초 작업하는 게 기초 작업.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내용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1단계가 목적이고 그게 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알고 그것을 잘 해석할 줄 알면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내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이걸 갖고 잠깐 또 기도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실제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다음 주부터 4장 들어가거든요. 4장 1장 2장 3장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체화하는 과정 없이 4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장, 2장, 3장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율법주의 접근으로 4장부터 가요. 1장부터 3장까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4장부터는 너무나 클리어해요. 하나 되라, 사랑해라, 섬겨라,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딱 빼고 도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착한 삶을 사는 거구나, 좀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율법주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4장부터는 뭐 하라는 게 분명하잖아. 이렇게 하라고.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돼야
사장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해요. 왜? 그거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4장, 5장, 6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망각하면 우리는 4장, 1장부터 3장 없이 4장부터 시작해도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냥 4장부터 읽어도 좋은 말씀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맞다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기도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문이 딱 나오면 이거를 뭐 굳이 그대로 암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언어로 풀어가지고 이 기도를 그냥 따라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 기도의 그 틀이 뭐냐,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 틀대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4절 15절인데 15절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아버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때 우리가 누구지? 우리 한국말을 하도 그냥 우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했던 우리는 도대체 누굴까? 적어도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최자, 우리끼리 기도, 우리끼리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담겨져 있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우리끼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플러스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아버지는 일단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우주적인 아버지예요. 우주적인 아버지.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자식들을 낳으면 이름을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줍니다. 저희도 가족 회의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뭐 어른한테 부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 추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가 또는 그 가족이 그 자녀에게 바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이름 뭐 장명하는 사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름을 지을 때는 얘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그 하나님,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을 정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킴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걸작품이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었고요. 그전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도 갇혀 있는데 그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금요 창야 예배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가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뭔 아버지인지를 잘 모른 채 기도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려놓고 그냥 내 지금 감정의 찌꺼기들을 풀어내는, 그냥 하소연하는 그런 자리로 기도를 이용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는 우리 기도 내용 안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여호수아 같은 그런 기도,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요거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기도 안에 제한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지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한국말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 헬라어 문장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돼 있어요. 뭐냐면은 세 개의 그 히나, that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that이라고 하는 걸로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 내용은 세 개예요, 세 개. 그 세 개에 대한 기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식하는 어구들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간단하게. 속 사람이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이거고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19절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속 사람이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인데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지? 그죠? 뭐 추상적인 기도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식 어구들을 잘 봐야지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자, 속 사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속 사람, 겉 사람을 여러 군데서 썼어요. 로마서 7장에도 썼어요.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육체의 지침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내 겉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런 표현을 또 한 적도 있고요. 도대체 이 속 사람이 뭐냐? 이 속 사람은 우리를 정의 내리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있는 단어를 하나 써가지고 이 속 사람을 대체하는 단어를 하나 쓰자면 17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없어서. 그러니까 속 사람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도 있고 양심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정의를 내려요. 자, 이게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데 어떻게 강해지느냐? 자,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뭐냐? 1장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관련된 것 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총체적으로 의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 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 특별하게 지금 하나 부각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택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다라고 하는 보증, 인치심을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근데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사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한글 번역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17절의 키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덥석 아멘으로 전인격적으로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확신하면서 믿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이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것,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뭘 받았나 깊이 인식하고 아멘으로 자꾸 믿음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선물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경험하시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렇게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기도문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과입니다. 결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인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주신 것들을 다시 되씹고 주장하고 붙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구나, 그거를 결론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 내 뜻이 아닌 거를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아냐면은 1번이랑 또 연결이 돼요.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점점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제 아내가 어제 오후에 잠깐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메시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난 와, 정말 성령 충만. 옆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막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5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메시아를 부른 걸로 이제 내가 잘못 듣고. 예. 눈을 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생각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awareness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인식하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뜰 때 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그 습관을 말씀을 통해서 뭐 큐티를 하든지 새벽 예배에 몸이 먼저 가 있게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의식의 전환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뭐 아침에 그냥 뭐 일어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뭐 바빠서 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막 분주히 준비해 나가거든요. 이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처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때문에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걸 꼭 하는지, 그게 나의 사랑의 사실 대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재배열이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가 정말 세상에 이런 거라든지 어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이 시작될 때는,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랑을 점점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그렇게 해야지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바뀌어 나가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장부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열심히 사랑하려는데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것만이 목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막 혼자 시간 보내고 뭐 바빠서 난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건드리지 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신앙이 깊어지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웃 사랑으로 실천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뭐 좀 이상한 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 공동체 사랑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나오는 모든 사랑과 관련된 실천 내용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는 거 집중하는 거 좋은데요, 예,
적어도 리더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완전히 순전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번아웃 될 때 깨닫게 됩니다. 또 해야 되나? 정말 막 이게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는 분은 한숨이 아니고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모든 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하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으로 지금 남성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 쫓아가고, 그 중에 안드레가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또 예수님 만나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 데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전하고 싶어요. 전해야지 이게 아니고 전하고 싶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감격 때문에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충고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드바이스 주는 게, 뭐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를 일단 나와. 그리고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가 에베소서의 정의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된대. 예?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보고 뭐 찬양도 보고 할 건데, 하여튼 좀 견뎌봐.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만나게 될 거야. 이 표현 속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교회는 마치 무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뭐 조금 더 오래 계신 분들은 이제 봉사하는 또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종교 활동하는 거, 그러다 보면 신앙이 깊어질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정말 속사람이 강해지시는 분들과 교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들과 대화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것 같고, 세상 밖에서 고민하나 여 안에서 고민하나 뭐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은 오래 같이 한 것 같은데 속사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혹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다니다 보면 알게 될 거야가 아니고 온 즉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삶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거부하고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사실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본인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 속사람이 강해진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런 씨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야,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19절 부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첫 번째 죄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뭐냐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를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뜻으로 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형상대로 이미 지음을 받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꼬셔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가라고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 자리에 딱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죄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계획 가운데 이미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5장 18절에 키가 나와 있습니다. 5장 18절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다양한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뭔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서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시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두 군데로 편지를 보내는데 마음이 비슷해. 교회를 살리는 내용이야. 그러면 편지 내용이 비슷할까요? 틀릴까요? 비슷해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 내가 이걸 안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겹치는 부분을 제가 아까 성령 충만 본문하고 연결해서 에베소서에 어떤 본문이 나와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 충만이냐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찬송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서로 화답하는 모습, 이 세 가지가 특징적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 에베소 본문이랑 이 골로새 본문이랑 평행으로 본문을 딱 놔두고 원어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비슷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썼다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썼어요. 나머지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것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화답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거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만 틀려요. 그래서 감히 단언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충만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석된 말씀들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책의 말씀들이 아니라 이제 살아 역사하는 운행하는 말씀이 되셔서 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제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다스림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어디에 가득 차야 되느냐? 교회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교회랑 현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랑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요? 저 목사부터 일단 손대야 될 것 같아. 리더들부터 손봐야 될 것 같아. 어디서부터 손봐야 돼요? 이 기도에서부터 손봐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기도 내용 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15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언급이 좀 돼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람. 원래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형적인 기도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서서 기도해요. 바리새인들도 서서 시장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서서 보통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통독하실 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했는 줄 아세요? 성전 다 만들어 놓고 봉헌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교회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됐을 때 말씀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운 장본인 아닙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세워가는데 공로를 미쳤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9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걸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하고 같이 혼인을 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리더십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 내리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언제? 자,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모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창문 다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걸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디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아시네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주님의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또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언제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은 다비다 아시죠? 구제와 선행. 근데 다비다가 죽었죠.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기도를 베드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에베소서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느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릎 꿇었겠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얼마 전에 읽으셨으니까 기억나시죠?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 설교를 끝내고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사랑과 온전한 섬김으로 공동체를 향한 이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한 가지 더, 무릎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바라크가 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바라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입니다. 복을 주다도 되고 복을 받다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을 때도 이 바라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 때도 바라크가 나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거꾸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제자들의 식탁의 잔치에서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친히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무릎 꿇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사도 바울이 보여주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잊지 마세요. 제가 아까 20절은 빠뜨렸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강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은 무릎 꿇고 생명 다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려놓는 회개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무릎 꿇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분에게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보좌의 통치자로 왕으로 계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능히 살리실 주님의 능력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